이 에스겔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주제가 어떻게 되어져야 성취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의 중심 주제인데, 이 주제는 만민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일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는데요, 에스겔이 맡은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에스겔이 맡은 사명,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 인류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여호와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맡은 사명입니다. 이 에스겔서 전체는 이방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에스겔이 맡은 사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너희가 여호와를 너의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성경에 보니까 7절 후반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관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관주만 해도 17개가 달려져 있어요. 그런데 17개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7절에서부터 그 맨 뒤까지 4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60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것을 계속 60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귀가 허를 정도로, 쉽게 말해서 그럴 정도로 이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구약은 그래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으로 구약은 존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모세를 비롯하여 여호수아 등등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져 나아가는데, 지금도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지금도 직접 또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펼쳐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들으셨지요? 열심으로 그 일을 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것을 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알아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속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체험되어지고 확실하게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어쩌면 한자 믿을 신자가 있기 때문에 같은가 보다. 그러나 전혀 다른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제 무엇을 찾아봤냐면 코필롯이라고 하는 AI가 가르쳐주는 거 있어요. AI에게 질문하면 AI가 대답을 해줘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종종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 텍스트를 통하여 형성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은 영원한 것으로 개인의 삶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 텍스트, 이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텍스트는, 이 본질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신념은 뭐냐? 신념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확신이나 생각을 나타낸다. 개인적인 확신이나 생각. 텍스트가 없어도 돼. 신념은. 텍스트가 없어도 돼. 신념은. 내 나름대로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확신, 그것만 있으면 그게 내 신념이야. 강남에 마약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들이 마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물론 마약이라고 하는 본질은 있겠지요. 마약. 와, 그게 자기의 신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 정치적인 신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신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회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정치적 신념. 그래 정치인들 가끔 전향했냐 안 했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향했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전향한 것 같지만 속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념은.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신념은 변해요. 신념은 변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신념이 다르다.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신념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변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변하면 신념은 변해요. 전향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돌이킬 수 있어요. 가치관. 어렸을 때 가졌던 가치관이 성장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삶의 경험을 쌓다 보니까 아, 내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불신자지요. 그렇죠? 믿음이 바뀌면 불신이야. 신념이 바뀌면 어쩌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일 수 있어. 어렸을 때 가치관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 적으라 그러면 뭐라고 적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어렸을 땐 대통령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더 성장하다 보니까 과학자, 대통령보다 낮아져. 장군. 좀 더 성장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과학자, 장군. 좀 더 낮아져. 그게 꿈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면 불신자.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과 신념을 같은 단어로 생각해가지고 신념이 변하잖아요. 신념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변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종교적이고 영원한 성격을 가지며 신념은 개인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AI가 가르쳐주는데 요즘 이거 모르면 안 된대요. AI.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신념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알아라라고 말씀하지만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하여 확신 있게 알아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말고 영원한 것. 완전히 받아들이라. 나에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념은 이해가 안 돼도 신념으로 가질 수가 있어. 그냥 무턱대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턱대고가 아니라 알고 믿으라. 온전히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다고 믿어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풀이가 되어지지 않아도 증명이 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다. 믿음과 신념은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은 성취된다는 것. 여호와와 하나님에 대한 구별하실 수 있으시지요? 굳이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론, 요리문답 그런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 영화로우신 분,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